첫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 설교는 사실 강해는 그냥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짤막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제 이걸 들었다고 요한계시록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한 청년이 와서 전도서를 듣고 갔는데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막 그러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짤막하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시편은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계시록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는 일단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관점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묵시록에 속하고 특별히 다니엘서와 그리고 에스겔서 뒷부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이걸 좀 해석하고 좀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제가 말해주겠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요, 모든 걸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풀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못 배워서가 아니고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요. 근데 때로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정답일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실 때는 이걸 내가 정확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데까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지, 이걸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게 옳아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좀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시록도 굉장히 문학적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어떤 문학적 기법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 2장은 조금 간단하지요. 그래서 2장에서도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들이 참 다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좀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 왜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떠한 신학적 정리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로 충실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어떠한 신학적 정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 삶을 에베소 교회가 충실히 해냈어요.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누가 거닐고 계십니까? 지금 7별과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은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누가 거니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느시면서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전문 용어로는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과 이 애정과 섭리에 대한 이 지금 신학적 교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우리의 때로는 선택과 죄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선을 택하기를 좋아할까요? 악을 택하기를 좋아할까요? 악을 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람은 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유의지가 없다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엄밀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측에서의 신학적 해석이지요. 그래서 루터라는 그 신학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노예의지밖에 없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칼빈은 조금 다른 이제 입장에 있지만, 여러분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악한 것을 택하기를 좋아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선을 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서 어차피 악한 걸 택할 수밖에 없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예배하고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경 읽고 해야 되는 거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거룩하게 몸부림쳐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청종해야 그 들음에서 뭐가 납니까? 믿음이 나고 믿음에서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니시에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니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지금 자칭 사도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드러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에베소 교회가 잘 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해냈고 너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지금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내쫓고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에 아무런 신학적 정리가 안 돼 있고 너무나도 지금 나의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그들을 쫓아내면서 싸워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뭐가 잃어버렸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기 쉬우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사람들과 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자리에 더 서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지금 싸우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악한 것과 싸워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과 용납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와 함께 갑니다. 사랑과 용납함이 없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경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신천지들이 한창 난리를 피우고 이단들이 교회들에 막 침투해 갈 때 교회들에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지금 이단들을 받아들여서 교회들이, 저기 어떤 교회들이 침몰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신자들이 들어올 때 검사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사역자였거든요. 사역자들한테 이런 게 하달됐습니다. 신천지 명단을 확보하라.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신천지 명단을 어떻게 해서 교단 측에서 줬어요. 어떻게 빼돌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줬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름밖에 없습니다. 뭐 생년월일도 없어요. 뭐 근데 동명이인이 워낙 많습니까? 근데요, 교회에 신천지 명단에 있는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 사역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요, 경계하고요, 비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해야 되고 때로는 문제가 있어요. 용납해야 되는데 비판하고 멀리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이게 교회 안에 분위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뭐라고요? 잘못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도 들어와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기도로 깨어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이들이 들어와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전 오히려 그럴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한 교회는 충분히 자생할 수 있고 충분히 건강하게 발돋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요,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수없이 봤습니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아, 이 교회는 진짜 말씀 중심이구나. 아, 이 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씨앗을 못 뿌립니다, 그들도.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는 더 사랑하고 우리는 더 용납하고, 이게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랑을 버렸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유념 있게 들어야 됩니다. 저도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 여기서 무슨 사랑이요? 처음 사랑.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2학년 때 목회자만 되겠습니다. 3학년 때 저 그냥 집사만 하겠습니다. 4학년 때 하나님 그냥 장로 잘 섬기나 그냥 일반 평신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답니다. 근데 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뭔가 안락한 삶, 저도 뭔가 계획되고 뭔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가도 머릿속에요 안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요, 어느 순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처음 사랑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군대 들어갔는데 군대에도 하필 제가 육포병 여단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이런 게 딱 써 있어요.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대장님이 그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대대장실에 들어가도 조심을 잃지 않는 마음 딱 이렇게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대장님, 왜 저렇게 이런 글귀를 좋아하십니까? 이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장교 사관생도를 지원할 때 다짐한 게 있다. 나라의 국가에 충성하기로 한 이 마음, 전쟁이 나면 진짜 생명 바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마음, 변치 않겠다는 그 마음을 지켜가겠다는 마음에서 항상 걸어둔다는 거예요. 그분 지금 전역하셨거든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뭐하냐? 그러니까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식사 대접하고 했는데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나가서 싸우다 죽을 수 있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근데 이제 하물며 군인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첫사랑 지켜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출발했어요.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울을 이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싸우고 이 배격하다 보니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에서 이미 떨어져 나갔고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 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옛날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막 마음에 찌릿찌릿 아팠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가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애써서 사명 감당했고 거짓 사도들을 배격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의 마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처음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근데 이제는 배가 좀 따뜻해졌고 등이 좀 따뜻해졌고 삶에 문제가 없어요. 기도에 제목이 없다 말합니다. 저기 어디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진짜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이 와서 말했대요. 목사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는데 뭘 기도해야 됩니까? 다 잘 되고 너무 평안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환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진리를 지키는 그 싸움을 이겨내서 오늘도 그 끝까지 충성하여 달려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